안녕하십니까. 맨날 광고 때만 이렇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설교하려고 이 자리에 오르니까 또 느낌이 새롭습니다. 참 교회가 놀랍다고 느끼는 게 사실은 금요일 아마 오전 한 11시 50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기 위에 주일 11시 예배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공사한다는 얘기 딱 듣는 순간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9시에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드리자고 했는데 11시가 이렇게 9시로 똑같이 이렇게 오고 줌에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참 놀랍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마음으로 모아서 우리가 변화를 하는 그런 내적인 힘이 있구나, 이런 특별한 걸 확인하는 주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변하는 것, 변해야 하는 것, 그리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프라인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리라고는 팬데믹 이전에는 누구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줌 모임뿐만 아니라 아마존, 쿠팡으로 대변되는 온라인 쇼핑, 어플을 통한 배달 음식이 이렇게까지 일반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이런 디지털 경제, 온라인 경제, 클라우드 환경은 지난 수년에 걸쳐서 우리 삶에 점진적으로 파고들고 있기는 했습니다. 팬데믹은 이런 지속적인 변화를 급진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거래, 재택근무, 화상회의는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스며들었습니다. 세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 줌, 유튜브가 없는 예배나 사역은 상상하기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가져온 2차 세계대전 후에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는 1, 2차 대전 후에 인류가 경험했던 변화에 필적할 만합니다. 하지만 팬데믹도 올해 말쯤 되면 조금씩 잦아들 듯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가 영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합니다. 팬데믹이 물러가더라도 이 거대한 변화는 대지진이 돌출시킨 거대한 단층처럼 우리 곁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배팀으로부터 말씀을 나눠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변화였습니다. 변화라는 단어와 함께 떠오른 성경 말씀이 오늘 김현 선생님께서 어렵게 길게 읽어주신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행동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유대교의 건강한 전통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을 모아 검증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들은 예수의 언행을 관찰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갈릴리로 파견됩니다. 마침 예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고 있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장로의 전통, 유대교 전통을 지키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지적합니다. 이 말은 외적인 전통에 목매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목하라는 거죠. 외적인 규칙, 전통 및 정결 예식과 같은 것을 강조하는 종교 제도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본질은 인간의 내면성, 윤리성, 사회적 정의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예수님의 정신을 접하게 됩니다. 바리새파는 여전히 전통적인 틀을 붙잡고자 합니다. 이를 고수하다 보면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야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에 맞춰서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제까지 이 본문을 내러티브, 즉 이야기 관점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본문을 문헌 비평학에 입각해서 읽어보고자 합니다. 학자들은 7장 1절에서 검증위원회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파견되었다는 시작 부분부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본문은 예루살렘은 유대 전통이 강하고 갈릴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문화를 가졌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리새인들이 이걸 검증하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다는 설정 자체가 너무 인위적이라고 보는 거죠. 더 나아가 최근에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지역 모두에서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정결례를 준수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은 제사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이 예식을 제사 시간 전뿐 아니라 식사 시간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이 관행은 예루살렘 갈릴리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문헌 비평가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을까요? 이 본문은 당시에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내의 갈등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을 형성한 마가 공동체 안에서 두 개의 그룹이 갈등하고 있었고 이 스토리는 그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역사적 예수가 실제로 말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루돌프 불트만을 비롯한 학자들은 마가복음 7장 15절에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역사적 예수의 진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당시에 혁신적인 주장을 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나머지 스토리텔링은 이후에 마가 공동체에서 시간을 두고 몇 차례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 공동체에는 엄격한 정결례를 준수를 주장하는 강경파와 정결례에 구속되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그룹이 서로 갈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유대 정결례 전통에 구속되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룹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에는 이런 정결례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면서 예수 공동체는 유대교 분파로 남을지 아니면 예수의 혁신적인 정신을 따라 개방적 공동체로 변할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신학적 기초를 놓은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내지 29절 본문은 지금 읽어도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교 전통에 얽매여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는 인종적, 계층적 편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젠더에 있어서도 차별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의 주체로 받아들이는 신학을 수립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세계인들의 보편적인 종교가 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폐쇄적으로 배제하는 선택을 했다면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유대교의 한 일개 분파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독교는 시대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그 변화를 수용하는 기준은 예수의 삶,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유연하게 변하면서도 본질적인 문제에 충실했기에 2000년의 세월을 견뎌온 것입니다. 1세기 교회에서는 유대 정결례, 할례 등의 유대 전통의 수용 여부가 당시의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과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과제, 즉 변화된 팬데믹 이후의 뉴 노멀은 다음 몇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첫째는 K자로 표현되는 양극화입니다. 팬데믹은 디지털화, 자동화, 원격 사업 등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국가, 기업, 개인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로 상징되는 빅테크의 주가는 그 기업들이 웬만한 국가보다 더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변되는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주목할 만합니다. 원격 근무, 자동화 등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산성 증가는 중간 관리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경제는 회복되겠지만 그 혜택은 선진국, 대기업, 소수의 부유한 계층이 향유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포스트 팬데믹 성장 이면에는 소외되는 다수의 기업, 다수의 국가, 중소기업, 중산층 및 노동자들에게 드리우는 짙은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후위기입니다. 이 문제는 세길교회가 팬데믹과 기후위기란 기획으로 지난 4달 동안 집중해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점점 더 가혹해지는 태풍, 홍수, 해수면 상승, 식량 생산 감소 등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기후위기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지적해야 할 듯합니다. 셋째는 다양성과 포용입니다. 양성평등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도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한국 사회에서, 특히 교회에서 금기시되는 단어였습니다. 과거에 서울시에서 인권 조례를 만들려 했다가 강렬한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LGBTQ+, 즉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혹은 퀘스처닝 및 기타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기독교에서는 성서의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이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펼치고 기도합니다. 세길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 동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입장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곧이어 10만 명의 청원이 성립된 바 있습니다. 넷째는
Z세대, 진정성 세대의 도래입니다. 왜 시대적 변화를 말하는데 새로운 세대를 언급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트렌드를 선도하고 미래를 현재에 투사해주는 거울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는 송우진 연구원님의 공정의 시대의 진보적 영성이란 제목의 설교에 잘 다뤄진 바 있습니다. 저는 맥킨지 컨설팅에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True Gen, The Gene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Companies 란 리포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구글링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Z세대는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10대 청소년 및 20대 중반의 청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속에서 관계를 확장해 가면서 자기를 찾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정체성을 스스로 형성해 가는 거죠. 이 리포트는 이들의 특징을 Searching for Truth로 요약합니다. 여기서 truth는 진정성, 진실 혹은 진리로 번역될 수 있겠죠. 진정성, 진실, 진리를 추구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대의나 관심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전 세대들처럼 경제적, 사회적 수준에 따라 관계를 맺는 성향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과 다른 관점을 사람들과도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 세대들처럼 이상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질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Z세대를 중심으로 연구한 이 보고서는 Z세대가 높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이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 3, 4월에 한국갤럽에서 종교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전체 인구 중 종교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이제는 40%에 불과합니다. 20대 종교인의 비율은 더 낮은 22%에 불과합니다. 비종교인들이 종교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묻자 가장 큰 54%의 답변이 무관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나 사회적 현실에서 동떨어진 종교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아울러 한국의 Z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종교에 더 무관심하고 비판적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오늘날의 4가지 화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경제의 변화에 따라 K자형 양극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더 강조하기도 어렵습니다. 젠더, 인종, 국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포용하는 것은 21세기에 분명해지는 문화적 경향입니다. 진실을 찾아 나서는 Z세대의 성향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미래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움직임은 국가나 종교보다는 선도적인 기업들에게서 발견됩니다. ESG 투자는 대기업뿐 아니라 증권가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E는 environment, 환경이고 S는 social, 사회적 책임이고 G는 governance, 지배 구조를 말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쿠팡 탈퇴 운동에 직면해서 휘청거리는 것도 산업재해 및 근로자 처우 문제에서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듯합니다. 결국 ESG 투자는 환경 보전, 사회적 책임, 합리적 지배 구조의 기준에 맞는 기업에 투자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를 통해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질을 보존하는 기업에 자원을 집중시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자본의 방향을 돌려서 미래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기업은 자신이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물 사용, 폐기물 사용 등을 공시합니다.
임직원 구성에 있어 젠더 평등을 구현하고 성소수자나 장애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다양한 인종, 국적의 사람들을 포용하는지를 검증합니다.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나 이사진들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지를 살핍니다. 우리는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금융자본조차 ESG 투자 없이는 인류의 미래가 없다는 점에 공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본문 및 갈라디아서 3장은 기독교의 본질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인간의 가장 깊숙한 것, 가장 깊은 곳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주적인 하나됨에 관해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의 정체성에 충실하고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참 자기를 만나게 될 때 경험하는 것은 온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입니다. 그 통찰의 결과 나는 개성을 갖춘 인간으로 개별적으로 또한 주체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타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류뿐 아니라 우주를 포용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다양한 젠더, 인종, 계급을 받아들이고 각자 자신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로 연결되는 영성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결은 인간에 머물지 않고 자연, 환경, 우주와 이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신비한 경험은 인간의 말을 뛰어넘기 때문이죠. 나를 깨뜨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관념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으로 돌파해 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우주적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예배 가운데 양극으로 분열된 사회의 상처를 보듬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고민하는 젊은 세대, 성소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품습니다. 상처 입은 지구의 아픔에 공감하고 건강한 회복을 갈구합니다. 이런 만남과 연결의 경험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과 식사를 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예수에게서 발견하는 기독교는 하나됨과 포용을 지향합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하나님을 날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신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누미노제의 신비한 경험, 신성한 경험과 시대적 과제가 만나는 자리, 그 교차로가 세계일 교회가 서 있어야 하는 계시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사회를 변혁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와 우주가 만나는 교차로에 있었습니다. 역사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내면에 충실하되 우주적 하나됨을 열어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내 개성의 참 모습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주적 하나됨, 공동체적 하나됨을 더 풍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도로서의 종교가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같이 참다운 방식으로 존재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신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